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부분 4절까지를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5쪽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묵상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설교를 통해 들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과 육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보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대나 지금은 훨씬 좋아졌지만 또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 이슬람 문화권 이런 데서는 여성이 거의 사회활동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어떤 분야에는 여성이 진출하기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배를 받으면서 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을 때 미국도 아직까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여성 대통령까지 배출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앞서가고 사법고시에도 여자가 훨씬 많고 또 육사, 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도 예전에는 막 남성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막 수석 입학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유리천장이라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뭔가 벽이 있는데 그걸 깨고 올라간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 여성이 많다 하지만 사실은 대다수가 남성들이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죠. 특별히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 지휘하는 것은 예전에 주로 남성들이 많이 했지 여성들이 막 지휘하는 적은 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장한나 씨라는 예전에는 이 첼로죠, 첼로가 이렇게 켜죠. 네, 앞에서 이 첼리스트였는데 아주 11살인가 그때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막 천재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첼리스트는 그 아이를 보고, 그때 아이였죠. 그걸 보고는 야, 진짜 자기는 환생을 안 믿었는데 환생을 믿는다, 믿어야 될 정도로 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그래서 이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해가지고 최우수 대상을 받고 세계적인 이 첼리스트가 되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지휘로 전향을 했어요. 지휘로 전향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지휘를 할까 이랬는데 이 여성 지휘자가 1%, 그 보통 1%의 벽을 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분에 대한 이 쭉 이렇게 일상을 찍은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야, 왜냐하면 이 지휘나 이 음악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완전히 이 매료된다, 빠져들 정도로 몰입해가지고 이 지휘를 하는 걸 보면서 막 이 리허설 하는데 머리를 짜더라고. 이렇게 나중에 쉬는 시간에 땀이 나서 그 정도로 있잖아. 이 지휘자가 그냥 처럼 그냥 까딱까딱하고 그냥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온몸으로 그냥 결정을 다해서 하고 나니까 대기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휙 하더니 물을 짜더라고. 그럴 정도로 땀을, 리허설인데도 앉아서 하는데도 그걸 보면서 야, 멋있다. 이 여자 남자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 지휘자가 참 멋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성 지도자로서 또 동양인 최초로 그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도시에서 한 100년 넘은 그 연주홀에서 80명이 넘는
그 오케스트라 앞에서 쫙 지휘하는데, 야, 제가 이번 주에 또 보고 했어요. 요즘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또 보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 여성이 유명한 지휘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뭐 저희도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명훈 씨 또는 뭐 세계적으로는 카레얀 뭐 있어도 이 정도밖에 몰랐지. 이 장한나 씨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성으로서 또 유럽 출신이 아닌데도 유럽에서 이름을 휘날리고 있다. 이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보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민요에서 막 인간문화재가 됐다. 이상하잖아요. 머리 노란 분이 와가지고 막 인간문화재가 됐다.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안 쳐져요. 유럽 사람들은 그 아주 자부심이 있거든요. 음악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그건 사실 미국에서 뭐 음악했다 아는데 장한나 씨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는데 그래 약점이 많았어요. 동양인, 여성, 미국에서. 그런데 거기 가서 독일에 가서 막 쫙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머리 뽀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음악을 즐기러 오면서 어떻게 오게 되냐면 지휘자의 매력이 있다. 지휘자 보러 왔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분이 아주 어릴 때 이 첼로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40대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마이스트로가 돼가지고 와, 정말 있잖아요. 카리스마가 우리 하는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80명이 연주하는데 어디서 틀린지 딱 잡아내는데 야, 이래 차다가 스탑 우리말로 안 하죠. 그만하세요 아니고 독일인도 있고 영국인도 있고 막 그 프랑스도 있고 하니까 4개 국어를 막 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스탑 하더니 예를 들어서 홀은 좀 길게 해주세요. 그 자기 전공이 첼로잖아. 첼로 파트는 전부 긴장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지휘자가 첼로 세계적인 연주자였으니까 그래 좀 느리게 해주세요. 빠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악기별로 다 들린대요. 이 지휘자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멋있다. 참 멋있구나. 그래서 이 똑같은 옷을 한 20벌 정도 맞춘대요.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금방 이 옷이 낡아서 낡아버리고 탈색되니까 한번 하고 나면 연주복을 한 번 하고 나면 또 세탁을 맡기고 그런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요즘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이고 남자가 아이고 여자가 이런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어디 여자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경상도에서는 하는 말이지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완전히 이 성차별로 걸려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어디 여자가 지금 말이에요. 지금 방언 기도하냐고 조용하라고 막 목사님들 등을 두드리면서 조용하라고 했거든요. 옛날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시대, 이 사사 시대는 여성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왼손잡이 사사,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 에웃이 지도자가 된 것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보다 더한 게 여성이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는 그때 군사를 움직일 수가 있고 정치적인 지도자고 또 이 전체를 통관하는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성이 섰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래요. 장한나 씨가 1%의 벽을 깨고 전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것보다 이 사사 시대에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더 어려운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딱 깨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가끔씩 이 어느 시대든지 여성의 지위가 보장이 안 됐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 오셨을 때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천 명을 모였더라. 이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게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이 가까이 오는 것, 여성이 지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차별이 없이 대해 주셨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한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도 아니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 밥상에는 저는 어린아이인데도 같이 밥을 먹지만은 그 어머니나 누나들은 따로 밥상이 있었어요. 시골에. 아주 놀랍게도 지금 이야기 들으면 애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아마 제 딸들도 상상을 못할 거예요. 네? 막 아버지랑 막 장난치고 이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남성들의
완전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람이라는 그 대표성은 하나지만 종류는 두 종류예요. 남자와 여자로 똑같은 인격과 권리로 창조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왜 기독교에서 그렇게 차별금지법이나 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반대하냐면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예요. 남성과 여성과 게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 성경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완전히 격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성경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막 차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늘 주의해야 되는 게 그거였어요.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이 교과서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성교육도 그렇고 굉장히 평등하다 못해 남자아이들이 꼼짝 못해요. 중고등 학생들이 남녀공학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여자애들 지나가면서 남자애들 뒤통수 팍 때려도 가만히 있어요. 지나가면서 장난치는 거 보면 참 그렇게, 그래도 왜 때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지.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남자애들이 막 장난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만큼 아주 그건 정상적입니다. 남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게 예전에 보면은 이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아니죠, 한 4, 50년 전만 해도 여성을 그렇게 낮게 취급하고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남자들이 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남자들이 누구 뱃속에서 커가지고 태어났어요? 전부 여자 뱃속에서 커가지고, 이 여자가 없으면 태어나지도 못할 존재인데 여성을 무시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억압받고, 이 성경의 문화에서도 그 당시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여성들 가까이 오는 거, 여성들 치유하는 거, 그걸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드보라도 완전히 있잖아요. 이 차별이 심하고 전혀 여성이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여자 사사를, 드보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시받던 사람도 하나님이 터치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었으면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도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80년간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80년간 평화를 주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또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늘 사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타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신다. 이게 계속 사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80년간 누렸던 그 평안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이 신선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아무 문제 없고 평안이 있고 모든 게 잘 되고 집안에 걱정도 없고 자식도 잘 나가고 부모님도 건강하고 세상도 평화롭고 이러면 우리가 신앙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마음과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아니 그 여호수아와 그 시대 출애굽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풍요만 누리는 세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게 자라고 좀 가난하게 자라고 어렵게 자랐는데 정신이 썩었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모든 게 풍족한데, 모든 게 아버지가 막 장관이고 아버지가 막 잘 나가는 유명인이고 이런데 자식은 마약했다 그래가 조사받고 막 이러잖아요. 가난하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떤데 마약이 워낙 싸졌다 하지만 예전에는 아주 특별한 이 부유층의 자식들만 모여서 이 파티할 때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뉴스 같은 거 깜짝 놀라잖아요. 야, 저 사람 아들이 저렇게 마약을 했다더라, 대마초를 했다더라. 또 유명한 또 배우가 이번에 뭐 대법원에서 그래도 풀려나가지고 집행유예로 이제 5개월 구치소에 있다 나왔더라. 막 이런 뉴스를 보면서 가난했다, 참 어렵다 이러는데 정신이 썩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풍요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게 있잖아. 태어나 보니까 뭐 아버지가 뭐 재벌이고 자기 뭐 할 게 뭐 뭘 노력해야 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건 아버지 거고 나는 내 인생 산다 하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데 거기에 딱 평생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정신이 타락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화가 오니까 그런 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를 통과할 때 또 전쟁을 치러야 될 때는 오히려 신선한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내가 뭔가 목표가 있고 뭔가 꿈이 있고 내가 또 취직을 해야 되고 또 뭔가 시험을 쳐야 되고 뭔가 준비할 때 오히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간절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을 때 그때가 참 신앙이 제일 신선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날 일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 옛날 같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왜 어릴 때 청소년 때 마음처럼 어른이 되면 잘 안 됩니까?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은 다 호기심이거든요. 아이들 다 호기심이에요. 배드민턴도 호기심이고 막 또 뭐 제기차기도 호기심이고 이러는데 지하가 있잖아요. 막 더운데 막 더워서 배드민턴처럼 못 나가겠네 하면서 어제 가길래 저 나가자 할까봐 깜짝 놀랐어요. 쓰러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재밌거든요. 요즘 쳐보니까 이제 그리고 공이 요즘 잘 맞더라고요. 이제 한 2주 동안 이게 해보니까 주말에 얘가 잘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는 어떻습니까? 언제 끝나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가 막 빨리 지쳐야 되는데 얘보다 제가 더 빨리 지치니까 애들이 앉아 한 10분만 치자 아빠 10분만 일어나 하잖아요. 1시간씩 하고 나중에 내가 막 신경질 내가지고 내일 설교해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막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애는 막 빨갛게 해가지고 또 치자 이래요. 와 그러니까 애들이 참 신기하다. 왜냐 재밌거든요. 처음 우리도 배드민턴 잘 못 치다가 치게 되면 재밌잖아요. 자전거 못 타다가 자전거 타면 막 해가 질 때까지 촌에 그 운동장에 자전거 타거든요. 왜냐 처음 하니까. 그럼 지금 어른들 보고 밑에 자전거 타나 그러봐요. 나가 죽으라는 이야기 하면 욕할 거예요. 근데 애들은 막 처음 배울 때 타기 시작하면 더워도 나가요. 왜 재밌으니까. 그래서 신앙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할 때 막 은혜가 있고 처음에는 막 목사님 따오라가 자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눈물이 쫙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은 뭐 축도 할 때 돼도 눈물을 이렇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냐 이제 신앙의 이 연륜이 깊어지면서 다라이처럼 넓어져서 그래요. 이제는 조그만 은혜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매달려야 돼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있잖아요. 이 영상에 올려놓으면 한 번만 듣지 말고 잘 못하는 설교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또 은혜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해야 되지 옛날 처음 했던 것처럼 맨날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맨날 이게 저거 뭐 세례 교육할 때처럼 예수님이 구준 걸 믿습니까? 이것만 계속 외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들 때는 그게 재미있죠. 그래서 자꾸 넓혀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안정이 오면서 오히려 이제 부르짖던 기도도 점점 줄어들면서 그 사회 속에 재미있는 문화에 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는 등지고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또 뭡니까? 지난 시간에는 모압 왕을 딱 힘을 강하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번에는 가나안의 지역에 살고 있는 하솔 지역의 야빈이라는 왕을 막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눌러 버렸어요. 거기 보면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검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철병거 900대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막 탱크가 한 900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막 몽둥이 들고 돌 던지고 이런 이 석기 문화랑 비슷한데 그 가나안의 이 지금 하솔왕 야빈이 점점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철병거
그러니까 무기 막 전차가 막 700, 900대나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 학대가 심했다 그래요. 그것도 20년 동안이니까 참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압제했는데도 아직까지 뭐 일본의 어떤 습관이나 언어나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일본어를 그 당시에는 아마 학교에서 일본어로 수업을 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뭐 벤토 이런 거 있죠. 벤토 도시락을 벤토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라바시 요즘은 잘 안 쓰대요. 예전엔 중국집 가면 와라바시 주세요 하는 어른들이 많았거든. 이 젓가락을 가지고 와라바시 또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잔재가 남아 있는데 20년을 막 꽉 눌렀어요. 꽉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답답하니까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계속 이스라엘이 뭐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눌러요. 압제라는 게 완전히 짓누른단 말이에요. 다 수탈해가고 아니면 전쟁에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압제를 당하니까 고통이 20년 되니까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친자식이라야 매를 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남의 자식이 있는데 매를 왜 들어요? 그러다 끌려가죠. 저놈이 뭐 담배를 피우는구나. 초등학생인데 담배 피우는구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식이 그러고 있어 막 어디 이놈의 자식 하면서 훈계하고 매를 대가지고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긴다고 징계하지는 않아요. 그냥 심판해서 싹 쓸어버리지. 징계란 것은 다시 돌이키기 위한 수단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두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가르쳐주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거의 없지요 요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실제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응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세워요. 첫 번째는 여선지 드보라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드보라는 뭐 이 남자 선지자처럼 기름 부음 받거나 제사장처럼 왕처럼 이래 했는 게 아니고 여기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종려나무 밑에서 거기서 상담을 해준 것 같아요. 어떤 분쟁이 있으면 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또 남편이 속썩입니다 하면 와가지고 또 상담해주고 아마 이런 역할이었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4절과 5절에 보면요. 그때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세우는데 이미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타락된 시대에도 신앙을 지켜가면서 사람들이 뭔가 헛갈려가지고 물어보면은 가서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들어 쓰는데 어떤 여인이라고요? 랍비도세 아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도시 누굽니까? 랍비도시 누군지 우리는 모르죠. 그냥 드보라가 랍비도스의 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결혼했고 아마 뭐 자녀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미 가정이 있었고 또 그리고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이런 거 보니까 집이 좀 뭐 괜찮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사람들이 드보라 집 앞에 어떤 종려나무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대화를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합니까? 이미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러는데 자기가 뭐 나라의 사사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참 하나님 뜻은 좋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한 게 아니죠. 근데 그의 믿음과 그의 충성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러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도 처녀때요. 네가 애를 뵐 것이다. 아니, 넌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래도 뵐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난 남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가 있다.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오늘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막 밀어붙인 게 아니고 그에게 사사가 되도록 하나님 택하시고 인도했는데 드보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일방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놨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완전히 남성이 주류고 남자들이 있잖아요.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시대.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네? 이 900대가 있는 그 철병가가 있는 왕하고 또 시스라가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 시스라는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을 이기려면은 군인을 뽑아야 되는데 여자, 주부, 어머니 이런 드보라를 뽑아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자꾸 여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